예, 오늘 요나서 3장에 왔습니다. 뭐 요나서도 금방 끝날 것 같네요. 근데 이제 일단 내일은 하루 좀 쉽니다. 제가 강원도에 좀 갈 일이 있어서 갔다가 내일 돌아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모임이 있어서 어려울 것 같고요. 예, 일단 광고를 드리고요. 자, 오늘 말씀을 좀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께서 또다시 너에게 연하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두 번째 지금 말씀이 임한 거죠. 처음에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의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요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어디로 갔습니까? 스페인으로 튀었죠. 튀었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스프링처럼 일어나자마자 거기에는 전제가 있었죠. 니느웨라는 나라의 와의 그런 개인적인 감정, 국가적 감정, 민족적 감정, 그리고 그 심판이 혹여나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심판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이렇게 돌이켜질까봐에 대한 염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의 말씀이 임했을 때 요나의 태도를 보시면요, 이제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라고 했을 때 요나는 다른 이야기 없이 일단 3절에 보시면 말씀하신 대로,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3절에 요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달라졌죠. 말씀하신 대로. 곧이란 말이 나옵니다. 바로라는 말이겠죠. 그 요나의 처음 태도하고는 확실히 달라졌어요. 길을 떠나서 니느웨로 갔다. 근데 여기에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는 것,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사흘길이나 되는 아주 큰 성읍이다. 그러니까 걸어서 3일은 다녀야 되는 큰 성읍이에요. 뭐 사람이 하루 종일 걸으면 얼마나 될까요? 뭐 20km 정도 걸을까요? 뭐 이렇게 천천히 걸으면, 그죠? 우리가 산책하고 막 걷다 보면 4km 뭐 이렇게 걷잖아요. 1시간 막 걷다 보면 2시간 하면, 그러면 뭐 20km 정도 간다고 해봅시다. 뭐 많게는 30km도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러면 3일끼리면 한 5, 60km 돼요. 둘러보는 데만. 그러니까 엄청 큰 성읍이죠.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를 외쳤다. 요나의 한계가 나오죠. 요나의 마음이 보입니다. 여기에 이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그 성읍에 가서 외치라는 그 말씀을 듣고 요나가 한 것은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했습니다.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그리고 곧 길을 떠났죠. 그리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한계는 이 3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니느웨는 둘러보는 데만 3일 길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루 길만, 3분의 1만 어때요? 순종한 거죠. 어떻게 보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4절에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네? 원래 처음에 그 하나님이 주셨던 메시지 그 1장 2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 성읍에 대고 외쳐라. 그들의 죄악이 내 앞에 이르렀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죄악이 하나님 앞에 이르게 되었으니까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좀 더 메시지를 더하면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는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게 원래 해야 될 메시지, 외쳐야 될 메시지입니다. 근데 이 메시지도 줄였어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그렇지 않겠어요? 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생각하는 게 마땅합니다.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하나님도 안 나오고 아무 이야기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듣자마자 어떤 반응이랍니까? 5절에 보세요. 그러자 니느웨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배옷을 입었다. 의아스럽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요나는 분명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종하긴 했죠. 근데 이게 순종이 100%의 순종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냐하면 성경이 3일 길이나 되는 길이라고 했는데 요나는 3분의 1만 순종한 거예요. 그렇게 보면 싫든 좋든 해야 되니까 한 거예요. 의무감으로. 요나의 선포가 너무나 단순한 메시지였잖아요. 그냥 40일이 지나면 니네가 무너진다. 회개의 메시지도 나와 있지 않고 누가 이 심판의 주체인가도 나와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거기서 변화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기 우리 퀘스천이죠.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도 사람이 바뀐다고? 우리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데에는 놀라운 의미가 부여되어 있습니다. 니느웨 전체가 어떻게 이렇게 한꺼번에 변화됐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니느웨 전체가 완전한 회심으로 돌이킨 건 아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이들 모두가 전체가 하진 않았겠지만 분명히 이 소식을 들었던 사람들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왕이 이 소식을 듣고 자신이 칙령을 내려서 볼까요? 어떤 내용인지 왕이 칙령을 내립니다. 자, 6절에 보시면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지죠. 그도 임금의 의자에서 일어나 걸치고 있던 임금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잿더미에 앉았다. 이건 다 회개의 모습이거든요.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적어도 뉘우친 것입니다.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잖아요. 요나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었을 뿐만 아니라 금식을 선포합니다. 구약의 금식은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보통 특별한 날만 금식했거든요. 속죄일이라든가 예루살렘이 멸망한 날이라든가 이런 날들 외에는 이게 다 죄에 관련된 거거든요. 금식한다는 것은. 우리가 금식 기도 많이 여러분 참석하셨을 거예요. CCC 하셨을 때 겨울에는 무조건 하잖아요. 근데 왜 하는지 모르고 많이 했을 거예요. 죄를 돌이키는 거거든요. 금식은 죄와 깊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은 처절한 참회와 진정한 회개의 반응을 암시합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금식의 선포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돼요. 자기들이 어떤 죄와 잘못을 범했고 물론 거기에 자연현상도 있었습니다. 거기에 또 어떨까요? 전염병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느꼈던 어떤 그 의식이나 생각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알았던 것은 이 메시지를 듣고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거죠. 그것이 그들이 돌이키는 겸손한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누구 나라입니까? 이방 나라예요.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아니고 이방 나라. 그런데 우리가 1장에도 봤지만 요나의 모습을 보세요. 요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 1장에도 그렇고 3장에도 그렇고 대비가 되고 있는 게 보이죠? 누구와 누구를 대비합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는 이방인. 이거 비슷하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선언된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 복음은 처음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라. 또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방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는 걸 보면요. 백부장에게 복음이 전달됐을 때 예수님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자꾸 대비가 되죠. 이방인과 유대인, 이방인과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과 비기독교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온전한 순종을 할 수 있는 사람 같고 비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 전제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 모습을 보면 오히려 회개하지 않는 이스라엘, 회개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특별한 메시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해준 메시지를 듣고 거기에 반응하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마땅하냐?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니? 돌이키지 않니? 너에게 충분한 메시지와 충분한 선지자들의 말씀을 듣고도 아직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니? 그런데 이방인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알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이것을 대비시켜 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보고 있고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근데 왜 내 이야기를 가볍게 여기니?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아직도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사람들 중에 이 단순한 메시지만 들어도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야기죠. 순종하지 않는 그리스도인, 순종하는 비그리스도인, 이렇게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자, 소문이 났다고 했습니다. 소문은 어떻게 나는 것입니까? 왕으로부터 이야기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내려온 게 아니에요. 아래에서부터 사람들이, 니느웨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말씀을 믿고, 선언된 말씀이 뭡니까? 아주 간단하잖아요. 40일만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을 믿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근데 그 금식은 누가 한 거예요? 지방 관료가 한 거예요.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이 이르기까지 모두 굵은 베옷을 입었다. 이게 사람들에게 들려가서 높은 지위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요? 먼저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이 소문이 니느웨 왕에게 전해진 거예요. 저쪽 동네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금 온 동네 사람들이 금식을 선언했습니다. 이게 전달된 거죠. 그도 임금의 자리에 일어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런 작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 왜 이게 어려운 일이냐면 여러분 이방인의 샘플은 누구냐면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분은요 10가지 재앙을 듣고도 꿈쩍도 안 했어. 처음에 9가지 재앙까지.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보고 그때서야 돌이켰던 사람이 이방인의 대표적인 왕 바로 아닙니까? 근데 이것도 아수르는 거기에 필적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죠. 퀘스천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회심했다는 것입니다. 왕이 니느웨 백성에게 선포하죠. 어떻게 합니까? 대신들과 더불어 내린 칙령을 따라서 이 칙령은 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법을 내린 거예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소떼든 양떼든 입에 아무것도 대서는 안 된다. 여러분 3일 동안입니다. 그럼 동물들 중에 3일 동안 뭐예요? 무엇을 먹어서도 안 되고 물을 마셔서도 안 된대요. 그럼 어떤 일이 있을까요? 죽을 수도 있는 거죠. 3일 동안 안 먹고 물도 안 마시는데 죽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나아간 거예요. 8절에 보세요. 사람이든 짐승이든 모두 굵은 배움만 거치고 하나님께 힘껏 부르시죠.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여기 회개는 단순히 그런 외치는 것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고 힘이 있다고 휘두르던 폭력을 그치는 거. 이게 회개예요. 자기가 하던 잘못으로부터 돌이키는 거예요. 말만 잘못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습관이 돼 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그 길을 가요. 회개는 그 길을 돌이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9절에 그가 어떤 태도를 취하냐면 하나님이 용서해 줄 것이라는 확신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리고 노염을 푸실지 누가 아느냐? 그 뭐요? 가능성에 기대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 용서해 줄 거라는 그런 확신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 우리 용서해 주지 않을까? 라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고 해도 돌이키지 않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노염을 푸시지 않을까? 라고 하는 가능성 속에서 회개하는데 3일 동안 금식하는 회개를 이런 가능성에 기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지 않을 수도 멸망할 수도 있는데 않을 수도 있다. 야, 이게 대단한 믿음이죠. 어떻게 된 게 이방 사람이 이렇게 잘 믿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것은 이방 사람 믿음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가난하게 해요. 그 답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것을 붙잡는 거죠. 믿음은 그런 거라고 했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이 다 구원을 행하시고 그것을 붙잡는 것이 믿음이라고 우리가 풍삼기에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우신 분도 있겠지만 풍삼기 설교를 할 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뉘치는 것, 그들이 저마다 자기가 가던 나쁜 길에서 돌이키는 것을 보시고 뜻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않으셨다. 10절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우리가 너무 많아요. 어떤 오해입니까? 하나님 무서우시고. 구약의 여러분 그 내용들을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하고 교제할 때 대부분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였어요. 하나님 무섭습니다. 구약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늘 하시는 건데 이게 너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너무 답답하시길 같아요. 오해하니까. 내가 용서가 목적이고 돌이키는 게 목적이어서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데 심판한다는 그 말을 듣고 더 무서워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하나님 백성. 이게 답답하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무섭게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순종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의 태도인가요? 요나가 했던 태도를 보세요. 이방인과 요나의 태도가 비교가 될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방인은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은혜를 대하는 자세와 태도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한 건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면 당연한 건 없어요. 다 감사하고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어떤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중한 걸 놓치기도 해요.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가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내게 허락하신 것들 중에 순종하지 않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보십시오. 이방인도 돌이키는데 나는 왜 거기서 고집 부리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태도를 바꾸고 나쁜 행동을 했던 것으로부터 멈추는 것, 돌이키는 것, 거기까지가 회개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묵상하시면서 내 삶에 적용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